오늘은 교회력으로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0월 마지막 주일을 한국 교회는 또 세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종교개혁 주일로 지켜오는 가운데 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루터는 자신이 있었던 비텐베르크 대학에 가톨릭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95개의 반박문을 적어서 게시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종교개혁의 아주 중요한 시작점과 더불어서 종교개혁에 불을 붙이는 그러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10월 마지막 주일을 이와 같이 루터의 종교개혁했던 그 일의 출발점으로 보고 이날을 종교개혁 주일로 저희가 지켜오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본질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무언가 많이 본질에서 벗어난 것들에서 다시금 본질로 들어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3대 가치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교회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오직 은혜에 근거하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이러한 본질적인 가치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면서 복음의 기치를 높이 든 것이 이 종교개혁의 출발점이기도 하고 가치이기도 하고 또한 정신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종교개혁의 3대 가치 중에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중에서 오직 말씀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세 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본질로 돌아가게 되면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살아내게 되었을 때 신앙의 본질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다 중요하고 어느 것을 더 우선순위에 둘 수는 없다 할지라도 오직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가톨릭의 변질과 이 시대의 기독교의 변질, 또 뭔가 문제점, 이 모든 것들에 중요한 그 기초를 들어가 보게 되면 결국에는 말씀을 듣고 믿고 살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회개할 영역이죠.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요, 그냥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으로 듣는다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믿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우리 연약함도 있고 실수투성이인 또 저희들의 삶이 있지만 그래 불구하고 근거와 기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살아가는 것, 그러면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또 믿음의 성도, 믿음의 교회들로 세워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우리 한강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시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들으시고 마음으로 믿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대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대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그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그 말씀을 잘 듣고 믿고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또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라고도 표현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는 저희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여서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은 나와 상관이 없는 일과 같이 생각이 될 수도 있고 또 그것은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더더구나 이러한 일은 복음을 전하거나 교회를 세우는 일은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이지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이 사명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명 말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물론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은 특별한 제자들 몇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우리의 주님의 말씀이요 또 비전이요
또 명령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 기쁘게 우리가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과 같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나의 사명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모두에게 내게 주신 말씀,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것과 그로 인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사명이 내게 있다고 하는 이 사명의 인식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 가운데 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지상 명령,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 이것에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 교회를 세웠던 수많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또 많은 그동안 교회 역사 속에서 신실하게, 심지어는 여러분 순교하면서까지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그동안 살펴보고 있는 바울도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아시아에서,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어느 날 밤중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한 사람이 이렇게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리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은 이 환상을 보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게도냐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그가 인정하고 그는 곧바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목적하는 바를 내려놓고 바로 마게도냐로 떠납니다. 그 마게도냐의 첫 성이 처음 도착한 곳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지난 시간들 속에서 나눴습니다만 빌립보에서는요, 자주 옥감 장사 루디아와 그의 가정을, 그리고 귀신 들린 한 여종을 치유하시며 구원하고 바울을 통해서 간수장과 그 가정이 구원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루디아의 집이요 빌립보 교회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의 복음이 전파되었고 복음이 전파됨으로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일이 이 빌립보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이 지도를 준비했는데요, 바울이 처음에 빌립보로 가고 또 여러 지역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죠.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요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새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짧은 새 안식일 동안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가 성경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성경책 중에 신약에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가 있습니다.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도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베레아를 거쳐서 바울이 어디로 갑니까? 그 다음에 아덴, 지금의 아테네라는 곳으로 바울이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이 아테네에서는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만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함으로 많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여기에서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어디로 갔는가 하면 바로 고린도로 오게 되죠. 우리에게 성경 말씀 가운데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이죠. 그렇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무엇이 생겼는가 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 세워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곳에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울 혼자 이 모든 일을 진행하고 모든 일을 혼자 이루어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바울의 역할이 참 크고 놀라운 사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혼자만 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와 함께 했던 동역자들의 헌신과 동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이 이 하나님의 귀한 사명,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제일 처음 안디옥 교회로부터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게 되었을 때 1차 전도 여행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데요, 그때 바울과 바나바와 그리고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가 함께 동역함으로 선교 여행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와 같이 혼자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의 사역 속에는 항상 이와 같이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는 바울이 실라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디모데가 합류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에서 여종을 고쳐주고 치유해준 사건을 통해서 감옥에 gat혔을 때 이 손과 발에 착고, 그러니까 이렇게 묶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생각해 보는 것은요, 바울 혼자 감옥에 갇혔다면, 물론 바울 혼자 감옥에 갇혔을지라도 기도하고 혼자 찬송했겠죠. 그러나 옆에 같이 있었던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는 기도와 함께 찬양하는 찬양에 힘과 은혜와 능력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외롭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힘들면 주님을 의지하면 된다고 하지만, 물론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심이 가장 중요한 위로의 근거이지만, 그런데 주변에 정말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면 그 믿음의 동역자가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에게는 이와 같이 늘 동역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5절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 특별히 이 말씀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보니까요, 실라와 디모데가 다른 곳에 있다가 지금 고린도에 있는 이 바울에게 찾아오게 된 거죠.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요, 이와 같이 바울이요 더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했대요. 그런데 그 말씀의 앞에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니, 그러니 함께 했다는 이야기일 수 있고요, 또 바울이 힘을 얻었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의 사역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동역자가 있었고, 이 동역자들의 도움과 그들의 위로와 그들의 동력과 그들의 힘이 바울의 사역에 큰 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일들에 의해서 동역자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또 우리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목회자만이 아니라, 여러분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요,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또 교회를 세워가는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셨고, 또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조금 싫어하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 문장은 뭐냐 하면 나는 아니지요 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또 어떤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또 교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나는 아니지요, 일과 나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건 다른 사람이 할 일이고 나와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라든가 나는 아닌 것 같은데요 라는 것은 조금 섭섭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나는 아니죠가 아니라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나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태도이고 더 좋은 믿음의 또 사명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러지 않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동역자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또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이 이와 같이 지금껏 또 고린도에서도 실라와 디모데가 와서 함께 동역해 주었습니다만, 특별히 고린도에서 바울은 귀한 동역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동역자는 누군가 하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아굴라라고 하는 남편은 본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태어난 유대인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이탈리아에서 지금 이 고린도로 오게 되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없을지라도 적어도 그가 유대인이라는 것과 본도에서 태어났다는 것과 이탈리아에서 지금 어디로요? 고린도로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아내의 이름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아내입니다. 이 바울이 처음은 고린도에서
바로 이와 같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를 만나게 되고 쉽게 친해지게 되었어요. 쉽게 친해지게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같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민족성입니다.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게 해외에 나가서 한국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조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때로 든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어떤 지역에서 정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거나 정말 난감한 상황이 있을 때 정말 우리나라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언어가 잘 안 되니까 말이죠. 당황스러운 겁니다. 분명히 제가 아주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이 태국에서 내려서 이 호텔 하나를 정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런 인터넷이 이제 돼 있지 않았던 그런 시기니까요. 너무 당황한 거예요. 내리긴 했는데 저 혼자 가면 상관이 없는데 제가 모시고 간 분들이 있었으니까 이 호텔에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할지를 좀 공항 바로 근처를 잡았었는데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이렇게 제가 막 물어보고 또 한국 사람을 찾아야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좀 한국말로 물어보고 또 태국에서 사시는 분이면 제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말이죠. 그때만큼 제가 정말 한국 사람 만나기를 좋아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났어요. 물어봤어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기서 도움이 안 되는구나. 그렇지만 하여간 그때 정말 난감할 때 해외에서 한국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 이럴 때 있거든요. 하여간 좀 다른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바울이 그 고린도 처음 간 지역에서 같은 유대인을 만났다는 것은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민족적인 동질성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중요한 그 친근감을 갖게 하는 이유가 있었는데 직업이 같았습니다. 어떤 직업이었는가 하면 성경은 천막 만드는 직업이었다. 그 천막은 당시에 어떤 여러 가지 용도로 쓰였는데 집을 만들 수도 있었고 말이죠. 그런 특별한 기술,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특허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굴라와 이 브리스길라가 천막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그것을 업으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여러분 바울의 직업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울의 직업도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요, 천막 만드는 것이 바울의 직업입니다. 우리는 바울 그러면 선교사, 사역자로만 이해하지만, 물론 맞습니다만, 그러나 그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시간들 속에서는요, 그 예수 믿기 전까지 어떤 일을 했을까? 물론 그는 바리새파이기도 합니다만 그는 천막 만드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제 친구가 연구한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바울의 아버지가 직업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바울의 아버지도 천막 만드는 직업이죠. 예수님의 아버지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목수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예수님은 그러면 공생애 하기 전까지 어떻게 살았을까요? 맨날 백수같이 사셨을까요? 감사합니다. 목수로 사셨대요. 저는 어쨌든 우리 권사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주시는 목수로 사셨을 거라고 저는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를 도와서 말이죠. 업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아버지가 천막을 만들었는데 당시에 로마가 최대의 강국 아니겠습니까? 바울의 아버지가 천막을 만들어서 특별한 기술이 있어서 로마의 군대에 납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 여러 조항을 보게 되면 바울의 아버지가 천막을 만들어서 로마의 군대에 납품을 하면서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서 그가 시민권을 얻게 된 겁니다. 누가요? 바울의 아버지가. 그 바울이 태어나면서부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유대인이지만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여러분 있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른 백부장, 천부장도 우리는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이 로마의 시민권을 땄다는 거죠. 어렵게. 근데 나는 태어나면 자연스럽게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제 친구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여러 정황들을 바라보게 되면 바울의 아버지가 천막 만드는 일을 했고, 그래서 로마에 납품을 했고, 그로 인해서 그것을 계기로 로마의 시민권을 아버지가 받았고, 로마의 시민권을 받은 아버지로 태어난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자정적으로 계승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선교의 어마어마한 중요한 동력이 되었음을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동역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함께 이와 같이 동역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진 동역자들을 이 고린도 처음 간 땅에서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지 여러분 아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에게 여러 가지 동역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잠시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성도들에게, 여러분에게 직업은 어떤 의미입니까? 돈을 벌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정의 생계를 꾸려나가야 되는 것, 자녀를 위해서도 필요한 재정을 드리는 것, 인생의 노후를 준비하는 것, 여러 가지가 우리가 일을 통해서 돈을 벌거나 재정을 만들어가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나의 삶의 편리함이든 내 생활의 필요만을 위해서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성도들에게 이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위해서 쓰여지는 그러한 통로가 되어지는 직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우리의 일에 대해서 한번 잠시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재정을 가져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 재정 중에 얼마는 복음을 위해서 쓰여지는 재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직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물론 회사에서 우리는 해야 할 역할이 있고 책임이 있으니 잘해서 요셉과 같이 그 회사에 필요한 사람이 되고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통해서 얻어진 재정이든 또 일을 하는 과정이든지 이 모든 것들이 복음을 위해서 쓰여지는 재정과 또 복음을 위해서 쓰여진 우리 직업과 복음을 위해서 쓰여진 우리의 일들이 되어지고, 그런 사명의식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일목이라고 하는 단어가 최근에 하나 만들어졌어요. 일목. 여러분, 일목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어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무엇일까요? 일목은요? 일목? 네. 일목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일하는 목사의 줄임말입니다. 최근에는 일하시는 목사님들이 꽤 있습니다. 상가를 얻어서 개척을 했습니다. 성도는 변명 없습니다. 상가의 월세는 매달 나가야 합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말 그대로 교회를 운영하는 것 자체도 어렵고 생활하는 것 자체도 어려우니까 주중에 일을 하시고 또 주일에는 이와 같이 목회하시는 분들은 일목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열심을 다해서 일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오직 돈을 위해서만 직업 그리고 교회를 유지하기만 위해서 일을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일을 하면서 재정을 얻고 일을 하면서 그 재정을 통해 교회를 세워가지만 일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저 같은 경우는 교회만 있으니까요, 그럴 기회가, 사람을 만날 기회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일터에 나간 목사님들은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니까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일을 통해서 재정을 위해서만 일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재정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가는 데도 필요하지만,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하지만,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이 일목으로서 이 일을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근에 이런 단어와 이런 목사님들이 점점 좀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제프 벤더스텔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신자는 전임사역자로 부름받았습니다. 모든 신자는 전임사역자로 모두가 다 부름받았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우리 급료를 다양한 수단을 통해서 지급해 주시는 것뿐입니다. 우리 모든 일이 다 뭐라는 이야기죠?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직업과 일이라는 것이죠. 다만 급료는 다양한 여러분이 일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동역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친구와 뭐 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친구와는 뭘 하지 말라고요? 동업하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꼭 진리는 아닙니다. 제 아들이 친구와 지금 4년째 5년째 동업하고 있는데 정말 잘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제 아들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동업하는 그 친구가 너무 성품이 좋기 때문에 제 아들의 모든 것을 잘 수용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싸웠더니 제 아내가 물어봤어요. 야, 보통 동업하게 되면 거의 쉽지 않은데 어떠냐? 한 번도 안 싸웠지 하니까 제 아들이 하는 이야기가 한 번도 안 싸웠다는 거예요. 제 아들이 훌륭하지 않습니다. 제 아들의 친구가 너무 훌륭한 친구를 만난 거예요.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쉽지가 않아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부부 사이도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경험해 보신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까워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과 1차 전도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 마가와 함께 동역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마가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중간에 도중 하차해서 돌아와 버렸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아니 같이 출발했으면 마무리를 하고 와야지 어떻게 혼자 중간에 가냐고요. 마음이 상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또 출발하는 거죠. 바나바는 여전히 마가를 데리고 가자. 바울은요 끝까지 반대합니다. 마가가 지난번에 갔다가 중간에 돌아왔으니까 다시는 나는 마가와 같이 일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바울의 마음이요, 이 좀 강한 사람이거든요. 목적지향적이거든요. 안 된다는 겁니다. 끝끝내 바울이 우겨서 결국에는 바울이 실라를 데리고 간 것이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또 출발합니다. 자, 이렇게 분열이 된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동역했던 사람이지만 동역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다시 또 동역하기가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바울과 마가가 다시 회복이 되어서 함께 동역하는 자가 되거든요. 왜 그랬습니까? 그 지난번에는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또 마가를 데려가면 선교에 지장이 있다라든가요. 그럼 나중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는 우리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마음이 다를 수 있지만 과거에 실수가 있었지만 과거에 실패가 있었지만 아니다. 복음을 전하 교회를 세우는 일은 그럼 불과 우리 같이 할 일이다. 그래서 바울과 마가가 회복이 되어서 함께 동역하게 되어집니다. 은혜스럽게 마무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 가지 이와 같이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동역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목적이 분명하고 목적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 우리 모두 주신 사명이라는 목적이 분명하다면 이 목적을 우선시한다면 여러분 자존심 내려놓을 수 있어야죠. 내 생각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죠. 내 생각대로 안 되면 화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분노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나는 안 해라고 나는 안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다. 충분히 마음과 심정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중심이지 복음 중심은 아닙니다. 복음 중심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본질이라면 여러분 자존심 내려놓을 수 있어야죠. 왜 못 내려놓습니까? 내가 더 중요합니까? 복음이 더 중요합니까? 내가 더 중요합니까? 사람이 살리는 일이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역하는 것이 분명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견과 자기의 뜻과 의지를 관철시키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이 우선이 되어지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우선이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왜 내 스스로를 포기하지 못하고 왜 내려놓지 못하고 왜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고 왜 협력하지 못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강교회는요 우리 모두가 다 서로가 서로에게 동역자로 부르셨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 부르셨다면 우리는 같은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본질은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우선이 되어지는 기준을 삼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동역할 수 있고 얼마든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종교개혁주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또 교회가 뭐 개혁이라고 할까요? 본질로 돌아가는 핵심이 뭘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이 순서대로 진행되고 있지만 복음을 전할 교회를 세우는 일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전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성도들이 온 마음을 모을 때에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온전한 교회를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뭐 가족도 있습니다만 다 동역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동역자입니다. 이 동역자 의식을 가지고 함께 우리 한강교회가 다시 종교개혁주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합심해서 이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한강교회가 되기를 또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동역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거룩한 동역자로 부르셨으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마음을 모으고 지혜를 모으고 뜻을 모으고 함께 동역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한강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는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